자, 오늘 말씀은 지금은 은혜의 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빛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힘들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진 않으신지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풍선 같은 전국에 혈압은 여러분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국이 지금 엔진 고장난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배 안에 있다는 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유럽과 중동에서 막 터졌을 때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의 문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지금 표현하지 않지만 각각 갖고 있는 불안감들은 결코 저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안과 강박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정치 세력들이 공존을 폐기한 채 어느 한 방향으로만 독주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힘든 겁니다. 마치 이 정치 세력들은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싸우려는 것 같아요. 이런 극한 싸움은 어느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저는 세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닫힌 사회의 전형입니다. 한국은 농경국가에서 대대로 지역 텃세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마을마다, 대한민국은 농촌마다 각 동네마다 텃세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낙향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대부분 얘기하면 이런 텃세 얘기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이게 심하냐 하면 논두렁 조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텃세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마치 이와 같아요. 다쳐도 보통 다친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그룹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그룹 밖은 보려고도 안 하고 가려고도 안 하고 말을 섞으려고도 안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 그룹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 사는 것 같아요. 밀폐된 스튜디오는 뭐예요? 보통 음악 PD들이 이런 곳에서 음악을 만들잖아요. 외부의 소리는 완전히 막아버리고 내부의 소리만 집중하는 음향실이 그들의 일터입니다. 음향실에는 내 소리, 내 음악만 들려오도록 철저하게 방음 장치된 공간이에요. 그 음향실은 오직 내가 주인이에요. 다른 소리는 일체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내 소리만 계속 울리고 증폭되는 겁니다. 내 소리가 계속 그 안에 맴돌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돌고 돌아 내 귀를 뚫고 내 심장을 울리고 내 뇌리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음악 감독만 비단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사되는 소리, 반향되는 소리에 동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반향실 효과에 다 감염돼요. 그래서 음악인들, 특별히 이게 인디 음악을 하는, 독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려요. 왜요? 전부 이는 반향실 효과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늘 그들과 함께 음악을 합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천국에 빠져서 살아요. 이렇게 자기들하고 합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음악,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예술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인정하겠습니까? 안 해요. 내가 하는 음악만이 진정한 음악이고 내가 하는 음악만이 예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최면에 빠져요. 이것을 요즘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를 지금 읽는 키워드를 세 가지로 닫힌 사회, 반향실의 효과, 확증 편향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조는 지금 전 세계사적인 지금 현상이에요. 다만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더 극심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나타나는 실질적으로 폐해가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좌다 우다 이게 아니에요. 공적인 의의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공적인 의의가 뭡니까? 공적 의의는 정의입니다. 정의. 이 정의는 생각과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적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말하는 정의는 법 체계예요.
사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법에 의한 통치의 사회예요. 법의 통치가 무너지거나 무시되는 나라는 미안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와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배경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는 누구나 동의하는 공동선이 파멸되었습니다. 어느 사회든 공동선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국민 전체의 공동선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스몰 그룹 중심의 공동선은 굉장히 활발해요. 스몰 그룹 안에서의 공동선이 지금은 전체의 공동선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는 공존을 청산합니다. 생각과 신분이 다르더라도 역대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사람들은 항상 공존했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공존을 청산하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더불어 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관습이며 문화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반도는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되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항상 조화로운 공존을 택해왔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보세요. 공존이잖아요. 공생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비벼진 문화예요. 한국인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도 보면 북방계 혈통과 남방계 혈통이 섞여 있어요. 한국어도 그래요. 한국어도 북방계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모습과 남방계의 언어가 섞여 있어요. 이른바 북방의 요소와 남방의 요소가 적절히 비벼진 문화입니다. 한반도에 우리 부침했던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대립과 다툼을 겪어서 결국은 서로 흡수하며 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존이 한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싸움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이는 농경민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유목민족 같아요. 유목민족이나 해양민족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스몰그룹 위주로 살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한국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은 어때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농업은 좁은 땅에서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에 몰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농경민족은 서로 협조하고 품앗이하며 서로 두레하며 그렇게 해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사명의 대상인 그 땅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땅 사람들 처지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땅의 사람들은 먼저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땅과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해당됩니다. 한국은 보세요.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심하게 부강해졌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곤해졌습니다. 이는 곧 물질로는 부자이나 영적으로는 지금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곧 마음이 비참할 정도로 텅 비어 있는 상태,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 허허로움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곧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에 대한 결핍으로 가득한 그런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사지만 한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가난의 사람은 자신의 결핍과 공허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는 인생의 절망과 슬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허덕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가난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보고 어서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외치신 겁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예수님은 전부 다 한 명 한 명 초청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이 사회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회 사람들 처지가 어때요? 포로된 상태입니다. 포로된 자, 곧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사로잡힌 백성들이에요. 영적 빈곤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사탄에게 패배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자들이 사탄에게 싸워서 이긴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사탄에게 포로되어 사는 겁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매여 종 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 이 땅의 사람도 어때요? 눈먼 자예요. 가난한 자가 영적 빈곤의 상태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눈먼 자는 뭡니까? 눈먼 자는 영적 흑암의 상태예요. 흑암의 상태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죽은 자란 얘기예요. 사대 교회가 이와 같았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이에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실 때 이 땅에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눌린 자예요. 눌린 자는 폭력과 강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400년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눌려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 땅을, 지금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병원이 정상화되고 막 일자리가 부활, 이런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아니면 좌우 진영에 갇힌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각각의 진영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일시적인 안위만 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가 영적인 빈곤에서 해방되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요, 눈먼 자가 영적 암흑에서 살아나며요, 눌린 자가 영원한 자유를 얻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목표 제시를 누가 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경제인이 합니까? 대한민국에 누가 과연 이렇게 국민의 아픔과 원통함을 풀어준단 말입니까? 없어요. 어떤 대통령도 이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공동선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자신들이 소속한 스몰 그룹의 일부만 만족시켜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저들에게 속아요. 정신들의 화려한 공격에 또 속아요. 어떤 지도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국민들의 이런 근원적인 아픔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억울함을 풀어주며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십자가 없는 언약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저들은 나는 살고 밑에 사람은 죽이는 구조예요. 한 사람을 따랐는데 밑에 사람 다 죽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겁니까? 자기는 영광받고 십자가는 밑에 사람들 지우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50년째가 돌아오는 그 해에는
모든 종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해예요. 50년째 된 희년에 어떤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자를 풀어주지 않다가는 그 사람 처벌받아요. 희년은 모든 종들이 다 억압에서 풀려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선포를 언제 하냐면 아무 따라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희년 되기 그 전에 가을에 속죄일에 선포하는 거예요. 속죄일 날. 내년 희년인데 내년에는 많은 노예와 억울한 사람들과 붙잡힌 자들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날을 바로 속죄일에 선포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이는 은혜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유효기간이 50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해는 그 한 번으로, 그러니까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은혜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지셨어요. 한번 지셨지만 그 한 번 지심으로 인하여 이 효력이 영원한 겁니다. 이게 차이가 나타요. 대통령이 주는 희년에 많은 공약들 5년밖에 더 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이 공약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런 은혜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암울한 한국을 보시고 예수님은 은혜해를 선포하십니다. 은혜해는 선포와 즉시 효력이 발생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땅의 여러 가지 혼돈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경유에 놀랄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24절 26절에요. 그는 성도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 멀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국 역사를 똑똑히 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그 나라는 넘어지지 않아요.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엎어지지 않아요. 엎어져 있는 상황까지 보인다 할지라도요, 죽지는 않아요. 잊혀지지 않는 한 사진이 있어요. 6.25 전쟁 중입니다. 서울이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되어서 그때 전쟁이 막 이제 마무리되고 휴전되고 막 이런 어수선한 때에 서울에 있는 다 부서진 어느 낡은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10여 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어떤 소녀가 뒤에 갓난아기를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 등짐을 지고 이렇게 서서 있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진이 하나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암울할 때 누가 희망 준다고요? 누가 소망 준다고요? 그 어린 소녀가 뭘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의뢰부 성도 여러분, 땅의 소요에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의 괴계에 걸려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마음에 근심의 거물줄을 치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시편 40편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이 나라는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소요가 우리의 내적 평화를 뺏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 나라는 어느 누구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날들은 어느 누구도 억압하지 못하고요, 뺏어가지 못해요. 왜요?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은혜의 날로 한국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해로 지금 한국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지럽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힘들거나 실망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안연해하십시오. 천만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은 무려 10년간이나 도살자 사울에게 쫓아다니면서 간신히 생존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가장 평안하고 가장 내적인 행복을 누린 그런 성도가 없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행복감에 가득 찬 다윗의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장 8절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10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이 경각지간에 달렸을 때 그때 쓴 시예요. 시편 23편 1절은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이런 시를 고백한 겁니다. 정말 10년을 쫓겨다닌 자의 심성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한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마다들의 반란을 피해 울며 불며 도망다닌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도대체 인간의 본능과 상관없는 이런 아름다운 송가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위대하다고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확증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지금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새 날이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지금 정치 보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정치가 좀 어떻게 돌아갈 건다 그것 예단하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애태우거나 그것 때문에 웃거나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도 마세요. 지금 뭡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한번 나아갈 때입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일조차도요,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 모든 일에는 지금 이런 어지러운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지러움을 틈타서 사탄이 노리는 게 있어요. 뭘 노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는 거예요. 국민들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괴계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늦추지는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밀고 나가셔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날임을 믿는 성도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닥친 앞으로 많은 혼란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가 갈팡질팡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찬송하십시오. 이사야 42장 8절 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의 국가적인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해이기에 주님은 은혜의 해에 맞춰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절망의 해이고 이 사회를 보면 보복의 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이 땅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은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날은,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편 98편 1절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평안합니다. 안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머리 드십시오. 다윗이 머리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기이한 일을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새 노래로 하나님 하신 일을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자신에 관해서는 여러분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다윗처럼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좋다 나쁘다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 살만하다 여러분 이런 것 금방 지나갑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지금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요. 우리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자꾸만 이런 허탄한 싸움에 우리가 소속이 되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아멘. 세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정체성을 자랑할 때예요. 이웃에게 문을 닫지 마십시오. 나와 다르다고 담을 쌓지 마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거주하는 캠프가 다르다고 서로를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이방인 대하듯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채 빛과 소금이 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예요. 어디 싸우는 데서 같이 나는 우다 너는 좌다 이거 같이 싸우는데 허탄한 싸움. 족보와 신화와 정치 얘기 허탄한 싸움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의 첫날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험난한 전도자로 살았으면서 그는 항상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의 날로 확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 14장 5절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간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이 누구는 지금 복수의 날로 확정하면 그 사람은 계속 복수심에 불탈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굴욕의 날로 설정했으면 계속 굴욕감에서 빠져나가려고 좀 안달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에요. 우리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날이 그리스도의 날로 확정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와 함께 위대한 인생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드세요. 어깨를 펴셔요. 발걸음을 힘차게 뻗으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늘 이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수상하게 돌아갈 때마다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화가 될지 모르며 이 사회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도 지금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특별히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 말을 어떤 정치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어떤 좌와 우의 대립의 관계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신 주님같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은혜의 해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